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렛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띠미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 진영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우리에게 이제 보도했고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갑자기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과 이스보셋 이 둘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 온 이스라엘이 놀랐고 이스보셋의 손의 맥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어찌하였든 왕이 된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브넬의 도움이었었고, 그래서 이 아브넬의 권력은 오히려 왕권을 능가할 정도로,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을 농락하고 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왕가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악이죠. 자기가 왕인데 왕의 신하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왕을 협박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눈의 가시였고 그의 왕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중심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그랬던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스보셋의 반응을 뭐라고 해요? 손의 맥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스보셋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거든요. 이제 분명히 왜요? 나라도 웬만큼 갖추어 놨고 또 다윗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세력으로 이스라엘 왕가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또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요 아브넬을 대신할 만한 군 지휘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손실보다는 훨씬 더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더 많다. 왜요? 왕으로서 그 왕의 채통과 권위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무시는 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주는 어떤 보호의 울타리, 거기에서 어떤 향락과 그런 그가 주는 어떤 그 권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보셋에게는 악이지만 그 악이 주는 즐거움에 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그 죽음조차 그 사라진 것이 그에게 오히려 아픔이 되고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이건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보셋 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 안에 이런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런 죄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셔서 속히 이 부당한 이 현실의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죄의 어떤 순간적인 그 쾌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우리에 있는 악이 사라지고 죄가 다 정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말이 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뤄놓을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라지면은 서운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스보셋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 하지만 그런 그에게 이렇게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지휘관을 소개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이 아브넬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와 레갑에 대해서 그렇게 아브넬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 이 두 사람이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림몬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할아버지의 두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바나와 레갑도 혈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금 끼리끼리 지금 서로 이렇게 이들 사이를 묶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혈육이라는 거예요. 혈육. 그러니까 아브넬이 혈육이었고 그 혈육이었기 때문에 어떤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혈육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홀대와 모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들도 혈육이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유다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윗에게 지금 속썩이는 게 누구예요? 요압인데 요압도 어쨌든 혈육입니다. 누이의 아들들이지만 혈육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스보셋에 대한 소개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4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 왕권을 물려받은 아들이고 요나단은 원래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이었었는데 사울과 함께 죽은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왕권을 물려받은 이스보셋은 아주 딱한 처지에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손에 맥이 풀렸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될 후보였었던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가문이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게다가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다. 불구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절름발이가 아니었거든요. 왜요? 죽고 난 뒤에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의 안전을 위해서 유모가 데리고서는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지금 사울의 두 아들 이스보셋과 요나단을 대조하고 또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등장시켜서 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아들인 그 요나단이 이스보셋과 비교해서는 불쌍하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왕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보셋이 행복해 보여요. 성공한 거잖아요. 왕이 됐는데요. 뭐 여기서야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만 이게 실제 세상에서 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요. 이건 뭐 몸에 장애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스보셋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 가면 보십시오. 일찍 죽었죠. 그 아들은 그것 때문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죠.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안 아니에요. 이스보셋은 어쨌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뭐 그 바람에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 뭐 그에게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행운일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뭐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는 과연 그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살아서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은 이스보셋 그가 정말 더 복된 자인가? 아니면 일찍 죽은 요나단이나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 무비보셋이 오히려 더 복된 자인가? 이렇게 성경은 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쭉 읽어온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죽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들은 절름발이가 됐어요. 근데 이스보셋은요, 다윗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복된 자인가? 과연 누가 더 복된 자인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보셋 같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던 요나단은 비참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여기서 무비보셋을 일부러 중간에 삽입시킴으로써 지금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그 마지막 그 황혼을 보여주면서 인생에서의 누리는 권력과 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행과 불행,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복된 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판단과 내일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으냐,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의의 문제만을 가지고 의의 기준으로만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가지고도 우리들에게 성경은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그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아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손해가 되었더라, 그것은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익이 되었다면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손해인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이 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구나, 그러면요 감사하고 더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만약에 손해가 되었으면요 배상을 요구해야죠. 왜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확하게 손익계산을 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예수가 우리들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익계산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익계산표에 결산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결산이 또 더 나은 삶으로, 또 마지막 날의 결산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인생의 길에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름발이가 된 모비보셋과 왕이 된 이스보셋, 누가 보아도 이스보셋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더 복된 자인가? 저희들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현재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익이 되었는지 손해가 되었는지 저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